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이 아침에 무더위 가운데서도 우리를 불러주셔서 은혜 주시기를 기뻐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행복해지려면 예수를 믿어야 돼요. 행복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 안에 기쁨이 있고 예수님 안에 즐거움이 있습니다. 진정한 평안은 예수님으로 충만할 때 찾아옵니다. 형통하려면 예수님 안에 있어야 됩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에게 예수님 안에서 형통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잘 됩니다. 아멘. 인생을 살면서 나도 모르게 콧노래를 흥얼거릴 때가 언제 있었습니까? 나도 모르게 콧노래를 흥얼거릴 때, 그것은 내가 가진 것이 많아질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통장에 잔고가 늘어난다든지, 아니면 능력이 많아진다든지, 또 인기가 많아진다든지, 또 건강이 좋아진다든지, 또 자녀들이 잘 된다든지, 가진 힘이 커진다든지, 자기가 가진 것이 증가하면 아마 바로 그때가 콧노래를 흥얼거리게 되는 그런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뭔가 잘 되고 뭔가 많아지고 뭔가 신나는 일이 있을 때 저도 모르게 흥얼거리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소유가 증가하는 것은 인생의 즐거움입니다. 소유물의 안전한 유지가 인생의 든든함을 줍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주식에 관심을 갖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재산을 늘리기 위해서. 주식은 나쁜 투기가 아니라 산업 전반을 활성화하는 합법적인 투자 수단입니다. 이런 주식 투자를 통해서 나의 재산이 증가한다면 날마다 웃고 다닐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소유의 증가가 인생에 즐거움을 준다면 하나님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소유물이 늘어나게 해주실 때 더욱 하나님을 경외할 것이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폭발적으로 늘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쉽게 이루어질 텐데, 그렇잖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마다 정말 재산도 많아지고 건강도 좋아지고 모든 것이 잘 되면 하나님 나라가 쉽게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욥은 부자였습니다. 부자도 보통 부자가 아니라 굉장히 큰 부자였습니다. 단순하게 돈만 많은 것이 아니라 동방에서 가장 훌륭한 사람,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욥을 모델로 하나님을 믿으라고 말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앞다투어 하나님을 믿겠다고 했을 것입니다. 욥처럼 부자가 되고, 욥처럼 인격도 훌륭하고, 욥처럼 자식 농사도 잘 되고, 욥처럼 인기와 명예를 두루 주시는 하나님, 욥처럼 날마다 소유물이 늘어나는 것을 보게 해주시는 그런 하나님을 누가 마다하겠습니까? 그런데 모든 것을 가진 욥이 모든 것을 오늘 한순간에 잃어버렸습니다. 욥을 모델로 바라보며 하나님을 믿겠다던 사람들이 모두 등을 돌릴 만한 엄청난 사건이 터졌습니다. 소유물을 증가시켜주는 좋은 신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하나님은 그 많은 욥의 소유물을 사단으로부터 지켜주지 못하는 무능한 신이었다는 소문이 돌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욥의 모든 소유물을 사단에게 맡기셨을까요? 욥이 얼마나 하나님을 잘 섬겼었는데 이제 와서 토사구팽처럼 버리려고 하시는 것일까요? 아마
욥이 가진 소유물을 다 잃어버리고 나면 누구라도 하나님에게서 멀어질 것만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욥은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않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욥이 얼마나 황망했겠습니까? 갑자기 달려와서 보고를 하는 종마다 소를 다 빼앗겼습니다. 나귀를 다 빼앗겼습니다. 양과 종들이 다 죽었습니다. 낙타를 다 빼앗겼습니다. 자녀들이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나만 홀로 피하여 주인께 와래로 왔다고 할 때 마치 입이라도 맞춘 것처럼 똑같은 보고가 쌓여갈 때 피가 거꾸로 솟지 않겠습니까? 이런 상황이라면 입 밖으로 원망이라도 해야 견딜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많은 재산이 하루아침에 사라지고 10 자녀가 다 죽어버렸어요. 그러면 어떨 것 같아요? 원망하고 불평해야 되잖아요. 그 엄청난 스트레스를 어떻게 다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오늘 욥은 원망은커녕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라고 오히려 찬양을 합니다. 머리가 어떻게 된 걸까요? 정말 욥의 의지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욥의 입을 봉하셨을까요? 만약 그렇다면 스트레스도 이런 스트레스가 도대체 어디에 있겠습니까? 소와 양과 나귀와 낙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사랑하는 10 자녀들, 만약에 손주들이 있었다면 그 아이들까지 다 죽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하여 욥의 인기와 명예와 덕망까지 한순간에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입 밖으로 한탄조차 하지 못하고 오히려 억지로 찬송하게 하신다면 하나님이 욥에게 너무하신 것 아닙니까?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이다. 오늘 성경의 기록은 욥이 소유물 다 잃어버린 일 때문에 나쁜 소문이 퍼지지 않도록 입막음을 하는 것 같은 씁쓸한 느낌까지 듭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리기 전에 욥처럼 많은 것을 가진 것이 여러분 부럽지 않나요? 재산도 많고 자녀들도 많고 자녀들도 잘 되고 이런 사람이 부럽잖아요. 그런데 처음 인간이 에덴 동산에 살 때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사람들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모든 것을 인간들에게 주었습니다. 풍요롭고 여유로운 가운데 찬양이 저절로 나오는 삶이 바로 에덴 동산에서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찬양이 나오는 이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유는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진 것, 소유물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었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소유물보다 훨씬 더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처음 사람의 입에서는 찬양이 저절로 나왔습니다. 그러나 인간에게 끝도 없는 욕심이 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의 능력도 소유물로 삼고 싶었습니다. 하나님마저도 소유하고 싶어서 그렇게 인간은 죄와 타락의 길로 들어섰습니다. 이제 타락한 인간은 내가 소유한 것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까지도 소유물이 많고 적음으로 계산하려고 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해준 것이 뭐냐고 하면서 찬송이 아니라 언제나 원망과 불평이 가득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소유물이 없으면, 더 많은 소유물이 유혹하면 언제라도 하나님을 버릴 수 있는 배은망덕한 존재가 바로 인간들의 실체입니다. 욥은 모든 소유물을 한순간에 잃어버렸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성경을 읽었잖아요. 다 잃어버렸습니다.
단순히 물질만이 아니라 명성과 인간관계까지, 게다가 너무도도 사랑하는 10명의 모든 자녀까지 한순간에 다 잃어버렸습니다. 이럴 때 여러분 제정신으로 살 수 있겠습니까? 제정신으로 살 수 있어요? 도저히 제정신으로 버틸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욥은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하며 찬양을 입에 담았습니다. 욥이 정신력이 강한 것입니까? 아니면 세상을 초탈한 것입니까? 그런 것이 아니라 욥이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경외했던 근거가 소유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기 때문입니다. 욥이 받은 하나님의 은혜는 소유물에 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께 지음받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바로 욥의 은혜였습니다. 늘 죄를 계수하면서 하나님이 버리셔도 할 말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 있던 욥에게 하나님이 지금까지 영원한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방패가 되어주시고 반석과 산성과 피할 바위가 되어주시는 그 말로 다 할 수 없는 은혜를 욥은 분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소유물을 잃었다고 하나님의 은혜까지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욥에게 삶의 이유와 목적은 자녀와 재산과 명망 같은 소유물이 아니었습니다. 욥에게 삶의 이유와 목적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래서 욥은 다 잃어버린 자가 아니라 아무것도 잃지 않고 여전히 은혜 안에 있기에 그는 원망이 아니라 찬양을 입에 담을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으로 끝나는 비참한 인생에 찾아오셔서 어린 양의 피, 오직 예수님의 은혜로 죄인을 바꾸셔서 의인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죄인이 의인되게 해주셨습니다. 죽음이 비껴가도록 천국의 은혜를 거저 주셨습니다. 인간은 소유물의 모든 근거를 두려고 합니다. 그러나 어떤 소유물도 죽음과 함께 끝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영원한 은혜를 주시되 이전에 없었던 은혜 10,000가지 이유를 들어 찬송하고 또 찬송해도 부족한 놀라운 은혜, 그 은혜를 주시고 그 은혜를 알게 하시고 그 은혜로 살게 하셔서 풍성한 은혜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끝없는 은혜 속에서 구원의 이름, 예수의 이름을 찬송하며 살도록 역사해 주셨습니다. 이 땅의 사람들은 돈이나 도움 따위를 힘들 때 주고받는 것을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인간이 아는 은혜는 지극히 작은 것들입니다. 나에게 도움을 준 것이 은혜라고 생각해요. 인간의 은혜는 소유물에 따라 커지기도 하고 작아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은혜는 작은 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은 하늘의 모든 은혜를 가지고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어린 양 보혈의 은혜, 사망의 그림자가 넘어가서 천국에서 영생하는 은혜, 죽어야 할 죄인이 전능자의 신부로 변하는 그 큰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진짜 은혜, 영원히 사는 은혜, 상상을 넘어서는 은혜, 원망이 그치고 찬송이 저절로 나오는 은혜, 오직 예수님만이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세상이 줄 수도 없는 놀라운 은혜를 예수님만이 주실 수 있습니다. 그 은혜를 받고 그 은혜를 알면 인간의 삶과 인생은 완전히 바뀝니다. 예수를 알고 예수의 은혜를 알면 인생은 바뀌어요. 완전하게 바뀝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늘의 은혜를 주시려고
영원한 은혜 속에서 살게 해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나 인간들은 예수님의 은혜를 몰랐습니다. 초라한 예수님은 인간들의 눈에 은혜를 베풀어 주어야 할 것처럼 불쌍하고 천박하게만 보였습니다. 영원한 하늘의 은혜를 주실 분처럼 보이지 않았어요. 부자들이 찾아왔는데 모든 재산을 버리고 나를 따르라고 할 때 부자들의 재산, 부자들의 소유물을 탐내는 사기꾼처럼 보였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하늘의 떡이며 자신의 피가 참된 음료라고 할 때 예수님을 향하여 찬송과 경외가 아니라 한숨과 비난만 나왔습니다. 예수님이 스스로 메시아라고 할 때마다 저런 메시아는 필요 없다며 찬송 대신 원망이 가득했고 그 원망이 분노로 진화해서 결국 사람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면서까지 자신의 피로 구원받을 백성들을 생각하시며 백성들을 향한 원망이 아니라 삼위 하나님의 구원사역을 찬미하고 찬송하셨습니다. 인간이 아는 은혜는 지극히 작은 것들 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은혜는 인간의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그런 예수님의 은혜를 받으면 인생의 원망은 그치고 저절로 찬송이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그 대표적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삭개오예요. 누가복음 19장 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아멘. 이 삭개오는 소유물이 증가하는 기쁨으로 지금까지 살아왔어요. 민족의 반역자라는 욕을 먹어가면서까지 재산만 늘리면서 살아왔어요. 동족들의 손가락질 따위는 소유물을 모으는 기쁨으로 능히 버텨왔습니다. 그러나 끝없는 심판 앞에서는 아무리 많은 소유물도 소용없다는 걸 깨닫고 허무함이 가득해질 때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으며 예수님의 은혜가 삭개오의 심령에 충만해졌습니다. 스스로 생각해도 손가락질 받아 마땅한 매국노이고 돈벌레인 세리장이나 되는 자신에게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죄인이 아닌 의인이라고 선포해 주신 은혜 앞에서 삭개오는 예수님을 믿고 경외하는 그 모든 근거와 살아가는 이유가 구원의 은혜를 주신 예수님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그토록 모았던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는 결단은 그의 인생과 그의 삶의 이유와 목적이 오직 예수님으로, 예수님의 은혜로 바뀌었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계속 돈 하면 돈도 달아나고 은혜도 달아나고 예수님도 달아나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예수를 찾고 예수를 구하면 여러분, 은혜도 충만하고 삶도 기쁘고 돈도 쫓아와요. 할렐루야. 이전에 삭개오는 소유물이 많아질수록 원망도 덩달아 늘어났습니다. 그러나 소유물이 아니라 예수님의 은혜가 많아질수록 삭개오에게 원망 대신 찬송이 가득했습니다. 예수님은 삭개오에게 행하신 것처럼 사람들이 생각하는 삶의 이유와 목적, 하나님을 경외하는 근거를 바로 예수님의 은혜로 바꾸어주기 위해서 한시도 쉬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삶의 이유와 목적이 예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목적으로, 이유로 바꾸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은혜는 소유에 비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수님을 믿는 근거는 소유물에 있지 않고 예수님의 은혜에 있습니다. 흔히 생각하기를
소유물이 많으면 은혜도 풍성하다고 착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은혜는 세상의 소유물과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작은 소유물들, 그것이 돈이 됐든지 부동산이 됐든지 자녀들이든지 가족이든지 인간관계든지 명예든지 그것들이 나를 구원할 수 있습니까? 구원할 수 없습니다. 그것들이 나를 영원히 기쁘게 할 수 없고 그것들이 나를 천국으로 인도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은혜,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만이 영원히 죽어야 할 나를 사망 권세로부터 건져주시고 심판받을 나를, 지옥 갈 나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셔서 영원한 기쁨 속에서 찬양하며 살 수 있게 해주십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경외하는 것 소유물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소유의 많고 적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계산하겠던 인간은 네 것은 내 것, 내 것도 내 것 하는 이상한 계산 방법으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함부로 계산하려고 했습니다. 이미 선악과로 하나님을 배신했던, 하나님을 대적했던 인간은 이제 사춘기 아이들처럼 하나님이 나에게 해준 것이 뭐가 있냐고 하면서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만 쏟아놓고 있습니다. 이런 배은망덕한 자들은 능지처참해도 모자라는데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오히려 인간을 향하여 말로 다할 수 없는 엄청난 은혜를 주십니다. 인간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 예수님이 죄인 대신 흘리신 속죄의 피, 어린 양의 보혈, 그 피의 은혜로 죄인에서 의인으로 거듭나게 해주시고 원망에서 벗어나 찬송하며 사는 자로, 더 큰 은혜를 누리는 자로 만들어 주십니다. 이런 분이 바로 은혜가 풍성한 우리 하나님 아버지세요. 욥이 하나님을 경외했던 이유, 주를 경외했던 근거는 그의 소유물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사단은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느냐고 욥을 향해서 비아냥거렸습니다. 오늘 9절 말씀 봐보세요. 같이 있습니다.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사단은 욥이 재산이 많기 때문에, 자녀들이 많고 잘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것이에요. 사단이 비아냥거리며 날카롭게 지적한 대로 인간은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욥에게 은혜를 충만하게 부어주셨고 은혜를 알게 해주셨기 때문에 욥이 하나님을 경외한 근거가 하나님의 은혜로 바뀌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죽은 욥의 아들, 딸들만 불쌍하다고 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욥의 자녀들은 언제나 은혜가 충만하여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아버지 욥의 모습을 보고 자라왔기 때문에 그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함께 번제드리며 죄를 계수했던 일상이 그 명확한 근거입니다. 세상이 볼 때 욥의 자녀들은 불운의 사고를 당했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천국에 가 있습니다. 아멘? 이것이 불쌍한 일입니까? 자녀들의 죽음 때문에 욥의 마음도 괴로웠겠죠. 그러나 천국에 확신이 있었기에 욥은 원망하지 않고 찬송할 수 있었습니다. 욥은 아무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사람은 그 속에 무엇이 가득한가에 따라 인생이 달라져요. 사람은 그 안에 무엇이 가득한가에 따라서 말도 달라져요. 인생도 달라져요. 여러분 안에 무엇이 가득한가요? 욥은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했어요. 그래서 모든 소유물을 잃었는데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찬송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사람은
소유물이 많고 적음으로 인생을 판단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인생의 마지막 순간이 점점 가까이 다가오면서 모든 것이 허무하다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여러분, 기독교인들이 다 부자 되면 교회로 사람들이 몰려들고 예수님의 이름이 높아질까요? 교회 다니는 사람은 다 재벌이 되고 부자가 되면 교회로 사람들이 몰려들까요? 잠시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들 수는 있겠죠. 그러나 소유물이 원하는 만큼 증가하지 않으면 이전보다 더 크게 원망하고 예수님을 욕하고 떠날 것입니다. 인간은 소유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존재예요. 크게 아멘 하세요. 인간은 소유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존재예요. 왜요?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셨어요. 여러분, 돈 많은 재벌들, 인기가 치솟는 인기인들이 행복하냐고 한번 물어봐 보세요. 끝이 없어요. 요즘 왜 그렇게 마약이 그렇게 많습니까? 만족이 없기 때문에. 인간은 그 영혼의 만족감이 없으면요 결코 행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께 나와 예수님의 은혜를 알고 그 은혜로 충만해지면 원망이 그치고 예수님을 찬양하는 인생, 기쁘고 즐거운 삶이 됩니다. 흥얼흥얼하는 콧노래의 원조가 바로 찬양이에요. 찬양은 단순한 음악, 단순한 노래가 아닙니다. 찬양은 예수님을 향한 사랑과 믿음의 고백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이유가 예수님을 맡긴 자는 세상 모든 것을 가진 것보다 더 큰 예수님의 은혜로 기쁘게 찬양하며 살겠지만, 세상을 살아가는 이유가 소유물에 있는 자는 죽는 순간까지 원망하고 영원히 원망하는 지옥도 절대 피할 수 없어요. 예전에 부자 되세요 하는 말이 유행이었잖아요. 여러분, 부자 되세요 하는 유행이 있었어요. 사람들은 부자를 엄청 좋아합니다. 여러분도 부자 되세요? 저도 부자였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은 다 부자 되고 싶어해요. 그러나 성도는 돈이 많은 부자, 땅이 많은 부자, 주식 부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은혜가 풍성한 은혜의 부자여야 됩니다. 아멘. 옆 사람에게 한번 말해볼까요? 예수님의 은혜로 부자 되세요. 은혜가 부자 돼야 돼요. 성도에게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님의 은혜는 소유물이 많고 적음으로 계산되지 않습니다. 욥처럼 모든 소유물이 사라져도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은혜 때문에 오히려 찬양하며 감사할 수 있는 자, 예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자가 바로 성도입니다. 우리는 이 시간 분명하게 되새겨야 합니다. 내가 왜 이 자리에 있는가? 내 믿음, 주를 경외함이 무엇 때문인가? 이 시대는요, 간증이 사라진 시대예요. 여러분, 간증이 뭐냐면 예수님으로 인하여 내 삶이, 내 인생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이전과 이후로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전에는 간증이 많았어요. 거지 같은 삶을 살다가, 깡패 같은 삶을 살다가, 타락한 삶을 살다가 예수를 믿고 변화되어서 새 사람 되었다, 이런 간증이 많았잖아요. 요즘은 소유물이 증가한 것이 간증이 되어버렸어요. 이런 간증은 소유물이 사라지면 곧바로 원망으로 바뀌어 예수님을 떠나는 근거가 됩니다. 예수님을 경외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 과연 무엇입니까? 믿음의 근거가 뭐예요? 재물입니까?
집입니까? 자녀가 잘 되는 것입니까? 물론 재물도 있어야 되고 집도 있어야 되고 자녀들이 잘 돼야 됩니다. 오늘 욥은 그의 삶 속에서 경외함의 근거를 증명했습니다. 주의 은혜가 욥이 주를 경외하는 유일한 근거였어요. 이제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의 은혜가 우리 삶의 이유와 목적이 되어야 돼요. 예수님의 은혜가 우리 삶의 이유이고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에 나오는 이유, 주를 경외함의 근거, 신앙의 근거 역시도 오직 예수님이어야 돼요. 오직 예수. 요즘 주식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정신없이 살아요. 정부에서도 뭐 금투세 얘기도 나오잖아요. 여러분 몰라도 돼요. 주식이 오르고 내림에 따라 정신이 왔다 갔다 하고 기분이 좋았다 나빴다 하고 온탕과 냉탕을 왔다 갔다 합니다. 주식은 건전한 투자를 통해 산업 전반을 활성화하는 좋은 경제적 수단입니다. 그러나 주식이 삶의 이유와 은혜의 근거가 되면 안 됩니다. 주식이 오르면 오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다가 주식이 내리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우리에게는 주식보다도 돈보다 자녀보다 인기와 명성보다 건강과 외모보다 예수님의 은혜가 더 중요합니다. 모든 소유와 바꿔서라도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이 바로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세상 모든 것을 잃은 것 같지만 실상은 세상 모든 것을 얻었던 신앙의 선조 욥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은혜로 모든 것을 선물 받은 자, 모든 것을 소유한 예수님의 신부로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3장 4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찾느니라. 아멘. 밭에 감추인 보화 같은 것이 천국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것을 보화를 발견하고 기뻐하고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전부 팔아서 그 밭을 샀습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보화가 숨겨진 밭을 사는 사람을 빗대어 천국을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이 시간에도 예배를 통해서 숨겨진 보화, 그 가치를 상상할 수 없는 보화, 삶의 이유와 목적이 될 보화, 주를 경외함의 근거가 될 보화, 바로 예수님을 알려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가득가득 채워주고 계십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미래를 걱정하며 투자 계획에 정신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 가장 확실한 투자가 있습니다. 밭에 감추인 보화, 예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은혜가 여기 있습니다. 모든 소유와 주의 은혜를 바꾼 자입니다. 할렐루야. 주의 은혜와 바꾼. 이제 우리의 기도는 소유물을 증가시켜 달라는 핵심에서 벗어난 기도가 아니라 욥처럼 모든 소유를 다 잃어도 좋으니 예수님의 은혜를 달라고, 그 은혜를 알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일본의 우찌메라 겐조처럼 이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예수님의 은혜를 발견하면 그 인생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원망은 전부 사라지고 찬양이 끝없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모르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자꾸 소유만 늘려달라고, 이것도 주고 저것도 달라고 이상한 기도만 합니다. 한국 기독교가 쇠퇴하고 좀 더 강하게 말하면 한국교회가 망했다까지 표현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간증도 기도도 변질되어 버렸습니다. 기도의 변질은 신앙의 변질을 뜻합니다.
예수님이 중요하지 않고 소유물이 중요하게 되었습니다. 요즘 교회에서 기도를 들어보면 예수님은 소유물을 늘려주고 소유물을 지켜주는 관리인과 경비로 전락해버렸습니다. 이제 우리의 기도가 완전하게 달라져야 됩니다. 소유물을 구하는 기도, 내 소유를 유지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욥처럼 모든 소유를 다 잃어버린다 해도 오히려 찬양할 수 있는 예수님의 은혜를 달라고, 그 은혜를 알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 기도가 우리 입에서 흘러나올 때 이 땅에 불어오는 부흥의 바람을 타고 예수님의 부흥을 마음껏 외치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지금 이 시간에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은혜의 예수님을 전하며 그 예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